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께 받은 은혜와 용서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부르시겠습니다. 1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발기되에 내게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2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도 2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2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회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맛진 빵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참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이죠. 십자가, 보혈 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용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이 많던 그 추악한 죄악들, 머리털보다 많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지요. 용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도 용서인가? 부활도 용서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활도 다 용서를 가리키죠. 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사는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아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금전상으로 피해를 주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신체적으로도 위해를 가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인데 그 용서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 항상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용서에 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에게 한 신하, 한 백성이 많은 빚을 졌다는 거죠. 그 빚이 지금 1만 달란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너무 처지가 딱해서 그 임금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사실 자기 처자식을 팔고 자기 몸을 감옥에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는데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가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만큼 빚을 졌는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치 월급 아니겠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3개월치 품삯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감옥에 쳐놓고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임금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자 그 임금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 동관이라는 말은 같은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같은 종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남을 용서치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과연 받았던 것인가 의심해 볼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경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 것을 rebuke라고 번역을 하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책망하라, 책선하라,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가 죄의 길로 계속 행하려 할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만류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책망하라. 그런데 그가 깨닫고 또 나의 책망을 듣고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 즉시 용서해 주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까지 하리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사과하면 용서를 구하면 즉시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남이 내게 악을 행했다 한들 그거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몇 번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행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은 몇 번인가? 그야말로 수를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17절에서는 기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서는 사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졌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지었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 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지셔가지고 나의 죄를 잊어버리게 되신다는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죄, 내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죄를 다시 들춰내서 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심판 때 다시 그 죄를 다 들춰내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과를 영원히 멀리 옮겨 놓으시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려고 정말 애를 쓴 다음에 용서하기로 결심은 하기는 했는데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기억을 해야 하는가, 기억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엘리 위젤이라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들이 민족이 겪었던 그 참상, 그것을 놓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Forgive, but don'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잊지는 말아라, 기억하라, 어떤 뜻이겠어요?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기억의 의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그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날에 다시 그 죄를 들춰내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내가 평생 살았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앞에 서서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계시록에 나온 백보좌의 심판대는 영생과 멸망을 작정짓는 심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말적인 행위 심판을 받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그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소위 베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베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키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영생에 이를 것인가 영벌에 처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선 우리들이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기억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만 달란트의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라. 만일 용서치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너무 기억이 계속 나서 그 하나의 입힌 상처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당연은 알지만 실제로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의 반대는 복수죠. 네,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정 용서가 안 되겠거든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받은 용서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희들도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허물과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저희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 저희들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